아, 오늘이 지금 2021년 저희 원불교 햇수람 원기 지금 106년 12월 2일, 그러니까 저희들 12월 1일이 명절대제잖아요. 명절대제 다음 날이네요. 네, 제가 지금 지난 시간에도 일원상장 중에 일부 대목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대목이 어떤 대목이었냐면, 대소유무에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그래서 계속 자리가 나와요. 자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로서 무엇이요? 일원이. 이런 자리로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의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여기까지 이 대목을 좀 살펴봤어요. 생각해보면 이게 긴 대목인데 너무 짧게 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좀 이런 좀 감상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제가 조금 도식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앞에 부분을 그냥 없는 자리라고 할게요. 무언가 분별이 없고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고 선악업보가 끊어지고 언어명상황이 동공한 이 자리가, 달리 말하면 이 자리가 공정영지의 광명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보면 어떻게 펼쳐지냐면, 또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난다고 하고, 또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의 한 구슬같이 드러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기존에 대종사님이 일원상의 진리를 깨달으신 거죠. 대각의 내용이 일원상의 진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많은 설명이 보면 앞에 이렇게 없는 자리 설명을 잘해요. 근데 뒤에 나타나는 설명을 잘 못해요. 근데 대종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인도상 요법을 주체하시기 때문에, 삶에 근거하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래서 오죽이나 하면 대종사님께서 대각하는 과정을 보면, 대각하는 과정에 대각이 이제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뭔가 대각을 확인하는 그 과정을 보면 그걸 출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출정의 초보를 보면 이제 날이 밝으면 머리도 이렇게 빗고 뭐 손톱도 자르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당신의 생활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 삶의 태도하고 이런 것도 앞으로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분별이 없으니까 분별이 역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거울의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거울. 이거 이제 비유는 진짜 비유예요. 비유는 비유다. 옛날에 개그는 개그일 뿐 뭐라고 해요. 하여간. 그러니까 이 비유는 무엇을 설명하려고 제시하는 것이죠. 거울을 예를 들면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뭔가 대상을 일체를 다 비춰요. 그런데 거울이 있는데 뭐 일체를 비추다가 거기 대상이 싹 사라졌어요. 그럴 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울이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공적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죠. 공적하다. 텅 비었고 그게 텅 빈 자리고 고요한 자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또 무엇가 지금 아무것도 아는 사람은 거기에 무엇도 걸림이 없다는 것도 알지만, 이제 이게 사물이 드러나면은 그 사물이 드러난 그 대상을 명확하게 알죠.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저희들이.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저의 삶이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 저희 어머니가 구순 중반이 넘으신 분이에요. 이제 지금 요양병원에 계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대면을 이제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주로 이제 화요일 날 오전에 뵈러 가요. 어머니가 딱 저를 볼 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생기가 있으면 제가 마치고 나면 제가 마음이 좋아. 그래가지고 다음 일들을 잘 해요. 근데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답답하고 뭔가 불효한 것 같고 저한테 온갖 생각들이 다 저를 이게 짓눌려요. 하여간 그 일상이에요. 그냥 사이클로. 그러면 그때 봅시다. 제가 이제 그럴 때도 제 뜻, 이게 참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웃기잖아요. 어머니가 제 뜻대로 어머니를 봐야 되는데 제 뜻대로 어머니가 이렇게 딱 되면 제가 기분이 좋고 제 뜻대로 안 되면 뭔가가 제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그것도 저의 어떤 욕망이 작동되는 건데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짜증이 났다고 합시다. 마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짜증이 나는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냐 이거죠. 이게 이제 저희 여기 말한 대로 공적 영지의 광명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머니를 뵙기 전에도 그 마음이었고 제가 어머니를 뵀는데 제 욕망대로 안 돼서 내가 짜증을 내는 그 마음, 그것을 아는 그 마음도 그 자리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도 그 자리고, 내 뜻대로 뭐가 안 돼서 짜증이 난다든지 또는 기분이 계속 우울하다든지 우울해도 그 자리에서 우울하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 자리를 대소유무의 그러한 우리 그 자리에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라고 하고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라고 하고 선화업보가 끊어진 자리라고 하고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일어날 때 즉해 있는 자리. 이걸 돌이켜 봐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냥 즉해 있는 그 즉처예요. 즉처. 그러니까 떠나지 않고 있는 그 즉처. 그래서 마치 이것을 거울같이 비유를 해요. 거울. 거울 비유도 있고 예를 들어서 무대는 야야한데 거기 위에 올라가서 어떨 때는 희극을 연극하기도 하고 비극을 연극하기도 하지만 그게 그 무대가 바뀌는 건 아니죠. 이 비유예요. 만일 칠판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칠판에다가 점을 딱 찍으면 우리는 칠판에 점을 봐요. 우리의 분별 집착심이 그렇게 연습돼 있죠. 우리가 그렇게 습관화돼 있죠. 그래서 칠판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백목이라고 하죠. 백목으로 땅 찍으면 우리는 무엇가 보입니까? 하면은 다 점을 봐요. 점이죠. 그래. 그러나 우리가 이 공경영지의 광명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심 있는 사람 같으면 칠판에다가 점을 땅 찍으면 무엇가 보이냐면 그게 칠판에서 점이 드러난다는 거. 그 칠판이 탁 드러나.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평소에 연습을 하는 거죠. 평소에.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조금 이론적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저번 시간에 이 대소유무를 대종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그 사막장에 사리연구에 있는 대소유무로 보는 것이 교학적으로는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를 보고 있고 제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즉처 이 자리 이게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포대화상이 우리 보면은 이 마음이 하늘도 덮고 땅도 덮었다. 이제 이런 표현도 나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런가요? 진짜로요? 자, 대소유무에 분별이 없다는 말은 대라고도 하면 안 되고 대라는 그 본체라고 해도 그 자리에서는 빗나가 버리죠. 드러나는 이렇게 온갖 만상으로 드러나는 현상, 그게 구별되고 차별되고 하는 그런 모든 현상이라고 그렇게 붙들려도 그 자리는 아니고 온갖 진급, 간급, 은생어의 해생으로 변화하는 그거라고 해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대상화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보면은 그것이 그대로 그 자리가 대로 드러나고 그 자리가 현상인 속으로 드러나고 그 자리가 변화하는 유무로 그대로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소유무를 각 따로 설명한 것은 타당하지 않아요. 나중에 사리연구장 가서 공부하겠지만 사실은 대자리가 바로 소예요. 그리고 대자리가 유무예요. 변화예요. 이 자리에서 보면은 이렇게 대소유무가 완연하다고 하는 것은 그게 대를 떠나지 않는 소고 유무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교학적 언어로 말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자기 마음에서 확인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계절이 막 바뀌어요. 지금 저희 교당은 이제 낙엽이 다 떨어져 가지고요. 제가 이제 마당을 안 쓸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 마당을 계속 쓸어야 돼. 바깥에 길도 쓸어야지. 또 이제 길에 너무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우리 혹시 또 교당에서 게으르다고 할까봐 또 즐거운 마음으로 쓸어야 되는데 눈치 보면서 쓸고 예를 들면 그런다고요. 이게 그 변화가 역력하죠. 그 변화가 드러난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그게 우주만의 본체 자리에서 변화하는 겁니다. 변화가 이렇게 역력해. 그리고 그때그때 그러한 어떤 우리들이 만상으로 구별되는 것도 역력해. 그러한 자리가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것을 우리가 그걸 대라고 해도 그것이 대라고 대상화돼 버리는 순간 이런 자리에서는 벗어나 버립니다. 또 소라고 대상화, 대다, 소다, 유무라고 대상화되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해 보면 앞에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다는 말은 부공하는 거예요. 모두 다 공해요. 대라는 것에도 뭡니까? 붙잡히지 않고 걸릴 것이 없고, 소라고 해도 소라고 할 것도 없고, 유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개성의 설명을 하면 이것이 다 부공해요. 근데 이렇게 부공하기에 이것이 대이면서 소이면서 유무예요. 이론적 설명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갖추고, 대도 갖추고 있고, 소도 갖추고 있고, 유무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 말씀, 여기 이론상의 진리를 보면, 이렇게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인데, 이것이 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의 다른 표현이 바로 공한 자리고, 고요한 자리고, 그 자리가 그러면서 신령하게 아는 자리예요. 봅시다. 제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면 저희는요, 생각이 작동되기도 전에 화인 줄 알아요. 화가 드러나 있어요. 마치 우리는 내가 있어서 뭘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있어서 내가 지금 화를 안다. 사실은 이것을 조금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은 이 전체가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공적하고 그 자리가 뭐라고도 할 수 없는 텅 빈 자리면서 그것은 일체의 걸림에서 쉬어버린 자리거든요. 그게 고요한 자리예요. 그러면서 신령스럽게 알아. 제가 보게요. 화가 나면 화인지 확연히 알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아는 이 마음에 화가 아니다 라는 것이 있냐고요. 걸림이 없어요. 만일 여기에 화가 있으면 화를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화가 그렇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무의화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무의화 자동적으로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정 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난다. 아까 같죠. 그러니까 이게 대이면서 그 자리가 그대로 소이고 그 자리가 그대로 유무라는 거예요. 유무로 변화하는 그 자리가 우주만의 본체예요. 근데 뒤에가 중요해요. 이렇게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긴다. 자, 선악업보의 차별이 난다는 것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끌고 왔냐면은 되게 뭡니까 이렇게 성리 공부다 뭐 이렇게 뭡니까 이러한 우리 이론상이라고 말하는 이런 공부를 하면 되게 없는 자리 분별이 없는 자리 중심으로 설명이 되게 어찌 보면 위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게 더 높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좀 낮고. 근데 대종사님은 사실은 이거 위상차는 아니지만 우리는 일상생활 하니까 이렇게 나타난 자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같이 이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 대종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 뭔가 선악업보니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조금 더 안 좋은 것도 있고 충분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공정영지의 이 안목으로 보면 좋은 건 좋은 것대로, 낮은 것은 낮은 것대로, 충분한 건 충분한 것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다 은혜다는 겁니다. 다 내가 잘 이렇게 됐을 때 잘 이용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막 개인적으로 잘 이용한다는 게 아니라 잘 드러나는 거, 잘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런 쌍이 이런 안목이 떼기 때문에 사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돼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선악업보의 차별이 싹 드러나는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분별이 나타나고 선악이 끊어진 자리에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이렇게 역력하게 드러나는
이 자리에서 사은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쌍 진리, 이런 쌍은 이런 쌍대로 따로 있고 사은은 사은대로 따로 있고 이게 아니에요. 대종사님은 사은을 드러내면 그 안에 이런 쌍, 이 자리가 가득 차 있는 것이고요. 이런 쌍 자리를 이렇게, 이런 쌍의 질장을 설명하면 그게 사은이 역력한 거예요. 우리가 사은을 말할 때는 우리의 욕망의 대상으로서 사은이 아니에요. 이런 쌍의 진리, 이런 쌍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은이에요.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런 쌍, 법신불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면요. 그래서 이런 쌍 지리를 내가 되면요. 지금 이렇게 내가 보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다 이론의 드러남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도 돼요. 사원의 은혜를 알았다는 것은 거기서 이런 쌍의 진리가 분명한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런 쌍 서원문 보면은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쌍 서원문에서. 자, 뒤에 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뒤에가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언어명상이 동공하죠. 자, 아까도 말했잖아요. 내가 지금 짜증이 나요. 짜증이 드러나는 이 마음에 만일 짜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짜증이라는 것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짜증이 아니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일체 분별이 붙을 수가 없는데 이러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언어명상이 완연해요. 그렇죠. 옛날에 언어명상에 집착해서 보는 언어명상이 아니라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언어명상은 옛날 언어명상과 다르다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금강경에서 이런 말 있죠. 금강경에 무엇이 아닐세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름한다. 그래서 이걸 도식적으로 하면 A는 A가 아니야. BA. A는 A가 아닌 BA이기 때문에 C명 A다. 이런 도식적 설명이 쭉 금강경에 나와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그냥 이게 대종사님 입장으로 보면 여기서 C명 이름하기를 그것을 강연히 할 수 없이 뭐 이런 식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분별이 떨어져 버린 자리에서는 말이 돼요. 그러나 대종사님 표현을 보면 A는 A가 아니야. 그러니까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에서 보면 그것은 언어명상이 완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제 지금 교당 저 바깥에 보면 작은 공원 안에 지금 나무들이 잎을 다 떨어뜨리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나무들을 만약 소나무라고 합시다. 그냥 소나무라고 합시다. 우리가 많이 보는 소나무는 단풍나무로 합시다. 단풍나무는 단풍나무가 아닐세. 단풍나무다 이렇게 그것을 단풍나무로 영접하다. 단풍나무라고 이름할 수 있다. 이렇게도 설명이 됩니다. 너무 그것을 그렇죠. 그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분별이 역력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가 중요해요. 그렇게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의 한구수같이 드러난다. 시방은 동서남북 상하니까 여기에 천지도 있고 다 있잖아요. 부모도 있고 동포도 있고 우리 좀 법률도 있고 이게 다 드러나. 대종사님께서 그 법문에 보면 우리는 이런 쌍장으로 대종경도 읽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 법문이 있어요. 옛날에 그 남산에 가시니까 청년들이 어떤 종교가 사이비 종교라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게 타도하러 가겠다고 하니까 대흥사님께서 말리시면서 그 내용이 궁극적으로는 그 종교도 세계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도 세계 사업자다고 이런 말씀이다. 이런 말씀도 다 이런 쌍 진리의 대각의 안목에서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로 말하면 선악 업보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좋은데, 좋은 단체, 어떤 것은 나쁜 단체,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이걸 보고 대종사님께서는 그걸 다 세계 사업이라고, 한쪽은 뭔가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세상을 세계 사업하는 몰입꾼이라고, 사냥을 보면 몰이하는 몰입꾼이라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타도하겠다고 뭔가 한 사람들은 반성을 재촉하는 사업자다. 이런 표현도 해요. 근데요. 그러니까 이런 안목으로 시방이 드러나는 겁니다. 분별이 없으면 세상을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오든지 시방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이렇게 보는 이런 쌍의 진리의 안목으로 은혜의 세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말하면 나한테 좋으면 은혜고 나한테 안 좋으면 해독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굳이 언어적으로 말하면 진리적 은혜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사언을 들어가는 건 어마어마한 사상이죠.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화엄세계를 말을 해요. 화엄세계라고. 근데 불교에서는요. 선언만 있어. 막 화엄세계가 있고. 근데 화엄세계가 어떤 세상이라고 밝히지를 못해요. 근데 대종사님은 이런 쌍 이 자리를 깨쳐갖고요. 그냥 사언으로 그냥 완전히 우리한테 막 조목조목 다 설명하잖아요. 사언장 읽어보세요. 그 사언장 전체가 다 이런 쌍의 대각의 안목에서 다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시방이 펼쳐지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3계가 문제예요. 3계가. 3계. 3계가 뭐냐면 욕계, 색계, 무색계. 우리의 욕망. 색계. 쉽게 말, 제가 좀 쉬운 말로 하면요. 정산정사님 설명을 한다면 내가 좀 잘났다. 제가 대표적으로 색계 같아. 이거 뭐 하다 보면 막 잘난 척 엄청 해. 색계. 조금 이제 공부가 됐다면 나 잘난 척 안 해. 난 색깔 없어. 난 그런 색칠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야. 무색계. 이게 되게 법상에 잡힌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 상을 놓았다. 이게 나는 공에 들어갔다. 나는 공에 들어갔다. 이게 공에 잡히는 거죠. 이걸 되게 보면 뭐 법박도 막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게 잡혀요. 근데요. 이 공정영지의 광명, 바로 이 자리에 들어서면 자기의 욕망이 나올게요. 좁혀서요. 자기의 욕망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욕심을 내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그걸 어떻게 해볼 수 있어. 내가 뭔가 지배욕이 있구나. 지배욕은요. 제가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지배욕이에요. 그걸 공부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이 자각할 때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텅 비고 고요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자기가 그것을 전에는 그것이 경계로서 드러난 거죠. 그게 경계 끌려다니는 걸로 드러났지만 이제는 자기가 내가 지금
욕망이 빠져 있구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 공부의 근거입니다. 이 자리. 이런 자리가 근거기. 왜 우리가 사막 공부를 정신 수양을 해야 되고 사리 연구를 해야 되고 작업 주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종사님이 수행의 표본으로 세우는 근거예요. 이렇게 드러난 자기의 욕망이 분명하게 드러난 이 자리를 딱 보면은 내가 현재 짜증이 났구나. 내가 현재 뭔가 내 뜻대로 안 돼서 지금 불편하구나 라고 아는 드러나는 이 자리는 잘한다 못한다 라는 한계가 없어요. 그런 잘한다 못하다는 한계가 없는 자리에 근거해서 우리는 작업 취사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윤리적으로 뭘 잘한다? 그 윤리적 뭔가 이런 그렇게 잘하는 공부는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공부에 근원적 마음 공부는 아닌 겁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 왜 이런 쌍을 법신불 이런 쌍을 수행의 표본으로 세워야 되는지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근데 혹여 우리는 지금 공부를 내가 열심히 본공활동 열심히 했고 교당에 출석 열심히 했고 교무님하고 특별히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또는 어디 가니까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가지고 기감이 막 생겨가지고 물어봅니다. 기감을 그렇게 느꼈다고 하면은 어디 가서 기운이 좋은 기운을 받았다면 그렇게 좋은 기운을 받은 줄 느끼는 그 자리가 뭐예요? 이 자리에 근거하지 않으면 사막 수행에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쌍을 채받는 자리를 이런 쌍을 채받아서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한 공부가 아니에요. 고민해야죠, 저희들이. 우리가 앞에 주어가 1원이었잖아요. 1원. 1 하나예요. 하나. 둘이 아닌 하나예요. 근데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를 다른 말로 하면 전체예요. 어떻게 전체가 자기를 볼 수가 있나요? 대상화가 안 돼요. 대상화하는 순간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은 대상은 아니되 우리가 대하는 그 대상으로 그 자리가 드러나요.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이런 쌍은 그렇게 신령하게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앞에 또 이런 쌍에 신앙 가면은 제가 또 신앙의 관점으로 또 한번 또 말할 거예요. 계속 동어반복을 막 조금 말만 살짝 바꿔갖고 막 하면 저기 또 왜 또 다른 말씀 같은데 다른 말 왜 또 잘 나가시다 길사님이 왜 또 딴 얘기하지? 이렇게 알아들으면 안 돼요. 제가 그라운드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막 해도 그 말씀 하시는구나 라고 감지를 해야 됩니다. 이왕에 시간이 좀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해봅시다. 제가 거울 비유 한다고 했잖아요. 거울 비유. 전에 제가 비유를 한번 해봤어요. 여기에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똘 여기 아마 뭐 어느 경우도 아마 그 어린 시절에 또랑에서 많이 놀았을 거예요. 여기서
저희 앞 세대 어르신들, 여기 계신 우리 원사님이나 신사님은 아마 저희들보다 훨씬 많이 놀았을 것 같은데, 놀 게 없으니까 옛날에 무슨 우리가 뭐 게임하고 놀아요. 지금 사람들이 게임하고 놀고 있지. 우리는 저 바깥에 가서 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또랑 같은 거 있으면 뭐 잡고 거기서 뭐 놀고 그러잖아. 그러면 막 놀면은 애들끼리 뭐 몇 번 뭐 거기서 놀면은 그냥 물이 부해내져요. 그래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좀 쉬고, 이제 힘드니까 좀 쉬고 있으면은 한참 지나면은 다시 물이 맑아지잖아요. 다시 이렇게 맑아져갖고 안이 호환이 보여요. 왜 보여요? 그것은 그 자리가 거기 자리에 청정함이 있으니까, 물이 청정해지니까 저 안에 조약돌도 보이고 물풀도 보이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청정함이. 그럼 우리는 처음에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저걸 맑히려고 공부를 해요. 그거 당연하죠. 맑아야 보이니까. 저 안이 보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자기 마음을 계속 관찰을 이렇게 관조를 해보면, 아까 흐릴 때도 맑았구나, 이렇게 알아요. 이게 이제 비유인데, 흐린 줄 아는 마음에 거기에 무엇가 걸림이 있냐고. 어떠한 장애가 있냐, 이거. 전에 우리가, 이게 이제 비유죠, 비유. 전에는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막 해서 뭘 맑히려고 하는 거예요. 좌선도 처음에는 좌선을 막 해가지고 어떤 상태가 돼갖고 어떤 경지에 들으려고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맑어도 그 맑음에 집해 있는, 맑음이 드러나는 그 마음이 그 자리에서 맑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물이 흐려도 그 흐린데 집해 있는 흐린 것을 떠나지 않고, 흙탕물을 떠나지 않고 항상 역력하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좌선을 해도, 처음에는 그것을 막 기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기운을 한다는 것은 대전사님께서 우리가 이제 몸도 좀 이렇게 순환이 되면 좋으니까 그걸 이렇게 방법론적으로 좀 수용하신 것 같아요. 이왕이 할 바에는 일석이조, 일거양득, 그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선정과 위생상 다 일거양득이 된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우리가 자선이 되면 단전에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적적 성성한 그 당체가 딱 드러나고 확인되는 겁니다. 숨을 길게 한다고 더 드러나지도 않고, 숨을 짧게 한다고 더 모자라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숨을 잘 쉴수록 더 좋죠. 그게 어떠한 상태를 만든다고 해서 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정영지의 광명이죠. 자, 이 공정영지의 광명은요, 한편으로는 분별이 없고요,
한편으로는 그 분별이 없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분별이 역력한 거예요. 봅시다. 우리가 비운데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요. 구름이 많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하늘이 보여요. 하늘이 있죠. 우리가 생각과 생각들이 이렇게 생각이 생했다가 생각이 멸했다. 생각이 왔다가 생각이 갔다가 망상이 왔다가 갔다 할 때 거기에 변함이 없는 그 자리가 자기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막 지나가도 거기 하늘이 항상 있듯이. 설사 구름이 꽉 껴도 하늘을 본 사람은 거기 하늘이 있다는 걸 알아요. 밑에서 구름이 꽉 탔는데 밑에서 구름에 매몰돼서 보면은 하늘이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아는 자리, 하늘 위에서 보면 하늘 입장에서 구름도 하늘이에요. 하늘 입장에서 보면. 이렇듯이 우리가 항상 내가 지금 이렇게 제 말을 듣고 있고 제가 뭔가 이렇게 드러나고 밖에 나가면은 주변에 풍광이 펼쳐지고 내가 이렇게 뭔가 내 기분이 바뀌고 하는 이 즉해 있는 이곳을 떠나지 않고 분명히 역력히 있는 것. 근데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면 더 안 맞아요. 이게 여기 있는 나라고 하면은 계속 탈락, 뭔가 잘 빠지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거울이 이렇게 거울이 있다 하면 거울에 영상이 비추어도 거기 그 자리에 청정함이 있는 거예요. 청정하니까 영상이 비추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영상이 짜증나는 영상이 됐던 기분 좋은 아이가 빵긋 웃는 영상이 비춰도 그 자리는 청정하고 거기에 험성이 제가 막 인상을 팍 쓰고 인상을 별로 확 써야 되는데 인상을 확 써도 그 자리가 청정하니까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그 자리를 몰라도 그 자리는 지금 여기 그 자리 나왔잖아요. 대소유미의 분별이 없는 자리고 생멸결의 변함이 없는 자리고 선하고포가 끊어진 자리고 언어명상이 동공한 이 자리가 역력하죠. 그래서 이 자리를 눈치채도 그 자리는 또 깨닫기 전이 뭔가 자각하기 전이나 자각한 후나 여여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정영지의 광명이라고 하니까 또 공정영지에 또 거기서 또 뭐가 또 막 빛을 막 내는 것 같이 생각해요. 이게 또 광명이라는 게 광명이 묶여요. 또 이 표현이 그래요. 텅 비었는데 어디에 광명이 있어요? 무엇에도 뭡니까 한정되지 않고 이렇게 뭡니까 오염되지 않고 그것이 광명. 그리고 그 자리는 시끄러도 고요하고 고요하도 고요하고 말 이상하죠. 시끄러워도 고요하고 고요해도 고요하고 근데 이 말은 맞아요. 이게 그렇게 고요한 그 자리가 광명. 그런데 그 자리가 다른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여기를 설명을 이렇게 돌리면은 그게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신령하게 드러나는, 아는 자리. 그걸 광명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 광명이라면 거기서 또 뭐, 나는 왜 광명이 안 나오지? 그러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지금 짜증을 내고 어떨 때는 기분 나쁘고 어떨 때는 좌절하고 그게 다 광명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즉해 있는, 그렇게 항상 드러나는 그 자리가 광명입니다. 이걸 항상 저희들이 잊지 말고, 그 자리에서 사은도 드러나고 그 자리에서 사막 수행도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으로 요 얘기를 끝마치려고 했는데 또 말했어요. 시간이 걸려도 갑시다. 이런 식으로. 뭐 2번 듣는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3번 듣는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대종사님 문화에 왔으면요, 이 일원상의 진리에 발심이 나야 돼요. 발심이 안 하면 자기만 손해예요. 헛공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상 누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렵다고요? 안 해서 어려워요. 안 시키니까. 근데 이것은요, 한번 알아두면, 한 개 알아가지고요, 40가지를 써먹을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 10개가 있으면 10개를 다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만 한 번만 들었으면 이걸 40가지로 써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발심이라고, 여기에 발심이 나야만 특신급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다른 세상이 흐르지 않고 정성이 여기에 가 있는. 우리가 이걸 확고하게 우리가 챙겨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쉬었다가 오늘 첫 번째 하려고 했던 그 진공매우의 조화는 쭉 나간 것은 그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나중에 들어오라고 하시고. 자, 전 시간에 다시 공정영지의 광명에 대해서, 공정영 광명을 기준을 놓고 이론상의 진리를 품 앞에 없는 자리가 나타나고 뒤에는 나타난 자리가 나오는데, 이제 이걸 조금 그 논리적 설명을 한번 해보면, 분별의 세계에 빠졌을 때는 그 분별에 오염되지 않는, 분별에 물들지 않는 그 없는 자리를 1차적으로 자각을 해야죠. 그런데 그 1차적으로 분별이 없는 자리를 자각하면 거기에서 드러나는 분별은 처음에 분별에 빠질 때의 분별하고 그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분별은 다르죠. 이게 첫 번째를 분별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무분별이죠. 무분별의 자리죠. 세 번째는 무분별에서 드러나는 분별지죠. 이게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똑같은데 전에 내가 바라봤던 산하고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분별은 처음하고 다르죠. 욕망도 마찬가지죠. 자기 욕망.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방 3개라고 할 때 이 3개는요. 내 마음에서 나다. 내가 이제 화가 났다. 이것만 3개가 아니에요. 시방 3개는요. 시방은 3개니까. 시방은 3개니까. 타인에서 드러나는 것도 그 타인이 화내는 것도 어디서 드러나요? 이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론상의 진리장, 이렇게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분별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공적 영지의 광명을 회복하고 그 광명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이게 우리 공부의 아주 기초, 튼튼한 기반입니다. 이걸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방삼계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이게 분별하면 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만 그러면 앞에 분별 있죠. 분별이 없는 자리를 망각돼 버리는 거예요. 또 내 마음에서만 나가는 것을 삼계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뭔가에서 이렇게 인연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그 분별되는 작동들은 이게 우리가 구분할 때 나뿐만 아니라 상대에서 생기는 것도 내 이 텅 빈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그래야만 우리의 수행이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데에만 매몰되지 않고 좀 더 우리가 우리의 근원적 마음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마음 공부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덧붙여 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되냐면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간겁에 은연자재하는 것, 이렇게 은연자재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니라. 시작은 이론으로 시작해서 끝날 때는 이론상의 진리로 끝납니다. 결국은 이론이나 이론상의 진리나 똑같은 말이에요. 저는 제가 좀 과도한 해석인지는 모르지만 이론상도 같은 말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표상의 이론상으로 시작해서 실상의 이론상으로 그것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 표상의 이론상만 한정돼서 이론상을 이해하는 것은 저는 전체가 이해된 게 아니고 실상의 이론상까지 가야 된다. 라고 여러 번 제 주장을 해봤어요. 이건 제 주장이니까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앞단락에서 제가 공정영지의 광명을 계속 말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리저리 막 설명을 했는데, 자, 보면 이번에는 좀 표현이 다르죠? 진공묘유의 조화. 사실은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이것대로 또 뉘앙스가 좀 다르죠. 설명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뒤에 말이 재밌어요. 우주만유를 통하여 이렇게 나와요. 통한다는 뭐예요? 그거 이렇게 관통한다 이렇게 통한다는 거죠. 그럼 이 우주만유가 어디 나와요? 맨 앞에 나오죠. 우주만유의 본원.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다.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본원이나 진공묘유의 조화가 우주만유를 통한다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만유 본원을 알았는데 이 뒤에 문장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스스로 고민해 봐야 돼. 고민을 계속 해야 돼. 고민을. 그럼 봅시다. 우주만유를 통한다고 했으니까 우주만유를 통하는 걸 경계로 경계에 끌려가냐 우주만유를 통한다는 뜻이. 근데 여기서 통한다는 것은 경계로 드러낸다는 거죠. 우주만유를 경계로 매몰되는 게 아니라 우주만유라는 경계가 이걸 드러냈을 때 어떠냐 이거죠. 자, 그럼 우주만유가 뭡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앞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참 제가 좀 말을 좀 재밌게 하고 좀 설득력 있고 해야 되는데 이 제가 말을 이렇게 많이 해봐도 타고나는 건가 이것도. 그렇게 매력적인 이게 언어 구사력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보면 욕망도 내보지만 이걸 받아들여야겠다. 저의 좋은 말로
제 개성이다. 이렇게 이 정도가 제 개성이다. 근데 뭐라고 하고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제가 뭐 흰머리도 이렇게 좀 나 있고 저를 보면 대부분 분이 흰머리가 나서 나이가 몇 살이지? 그리고 이제 저를 보면은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이제 그래요. 얼굴이 팽팽하시네요. 이제 그래요. 제가 50대 중반 좀 넘었습니다. 제가 그거 이제 물어보면 제 말띠예요, 말띠. 말띠인데 100만 원 아니고요. 앞에 갈기만 살짝 흰 갈기가 좀 난 그런 말이에요. 이제 농담 삼아서 이렇게 와. 지금 이렇게 우주만이죠. 제가 우주만이잖아요. 지금 우주만이. 이렇게 앞에서 막 어쩌고 하잖아요. 여기를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서 한 발도 뛰지 않고 지금 딱 이거야. 이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진공매우 조화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자 보통 진공 참으로 공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자리에 무엇이라도 거기에 걸림이 있으면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기에 일체 흔적이 없어. 일체 물들 것이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거 진공이라고 해요. 여기는 제가 손바닥이 이렇게 왔으면 이게 생했죠. 슉 갔어요. 사라졌죠. 이래도 사라져도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거 좀 말이 좀 이상하다. 사람. 그렇게 텅 빈다는 것도 언어죠. 이게 텅 빈다는 것이 언어적으로 가장 이게 그나마 설명이 되니까 이런 말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 또 진공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그러면 없냐? 이렇게 있을 때 뭐가 이것을 아는 뭐가 작용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빠져도 지금 여기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텅 빈 무엇에도 걸림이 없고 그런 것이 지금 묘하게 텅 빈 것이 뭐가 있으니까 묘하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공이나 묘이나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게 연필을 보면은 연필을 드러내고요. 저를 보면 저가 드러나고요. 제가 손뼉을 치면 손뼉 소리가 들리고요. 이렇게 조화를 하자. 텅 빈 게 이렇게 조화를 부려요. 그래서 이걸 보고 참 신기하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표현법으로는 공정영지와 진공묘유의 조화, 공정영지의 광명과 진공묘유의 조화가 이론상 진리장의 큰 테마죠. 테마지 않습니까? 조화, 진공묘유의 조화. 맞죠? 자기가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우주만유, 우리가 지금 드러나는 그러면은 잠을 안 잠이 들어버렸어요. 사실은 잠이 들어도 그것이 잠이 든 그 상태가 우주만유잖아요. 거기에도 분명히 내가 깨서 잠든 줄 알아요. 우리의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 그 자리를 진공, 묘유, 진공인데 진공으로서 묘하게 있죠. 그것이 온갖 조화를 다 부린다. 이걸 이렇게 말하면, 수행적으로 말하면,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쭉, 이렇게 귀, 코 쭉 있잖아요. 이 조화를 부려요. 그리고 이 조화는요, 또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별이 얼마나 빨리 떨어져 버리냐면은 이런 걸 설명하면 속으로 분명히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이게 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나구나 하는 순간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또 지금 천지를 보면은 천지의 변화가 이렇게 드러나죠.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천지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공매의 조화가 천지은이에요. 이상하죠? 이렇게 말을 하면 나중에 저기 이론상 서문 쪽 가서 또 한번 봅시다. 이 자리가 바로 이론은 천지부모 동법 법률의 본원이요. 이렇게 설명할 때 이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때 가서 또 한번 살펴볼 때 좀 살펴보게요. 근데 이 자리가 이렇게 진공, 묘유의 조화가 우주만유를 통해서 무시관급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태어나서도 있고 내가 죽어도 있고 뭐 이런 표현을 쓰고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했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있잖아요. 소리가 지금 땅 울려요. 제가 교당에서 의식 진행 한다니 법회를 할 때 좌종을 땅땅땅땅땅땅 치면은 경종을 치기 전에도 진공무의 조화가 역력하고요. 경종을 땅 칠 때도 진공무의 조화가 조화롭고요. 경종을 다 쳐 소리가 쓱 사라질 때도 진공무의 조화가 역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관겁에 크게 항상 여여하다는 겁니다. 은현자재. 자, 이게 봅시다. 은현자재는 뭐예요? 숨었다, 나타났다. 이게 자재는 자유자재라는 표현도 쓰고 스스로 그렇게 있다. 이렇게도 써요. 뭐 어떤 표현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자, 은을 봅시다. 은. 내가 지금 저가 이렇게 지금 드러나는 이 자리에 무엇이라고라도 말을 기다고 하면은 그 자리를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이 진공매의 조화는 우리들이 우주만유를 통해서 우주만유를 이렇게 드러나는 여기에 항상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저는 여기 좀 나가면은 금성산에 월정봉이 앞에 바로 보이거든요. 월정봉이 뭐냐면 거기에 여기 그 나주에 옛날에 여기 지금 나주청이라고 하지만 한천 샘에서부터 찬물이 흘러요. 찬물이 흐른다 해서 한천 이렇게 쓰는데 옛날에 이제 뭐 물이 이렇게 보면은 우물에서 막 이렇게 솟아나오는 우물이 있었나 봐. 지금은 훼손됐어요. 근데 있었대요. 근데 그게 월정봉 앞에 있는데 이 다리 거기 봉오리에 달이 이렇게 뜨면은 그 샘에 달이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달이. 운치 있죠. 옛날 분들은 이 달하고 참 잘 놓으셨어.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산을 월정봉 이렇게 그랬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월정봉이 제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월정봉이 드러나는 이 자리가 진공묘위의 조화예요. 앞에는 지난 시간에는 공정영지의 광명이라고 했다면 이 자리가 진공묘위의 조화. 월정봉에 드러나는 이렇게 드러나는 이 자리에 월정봉이다라고 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요, 월정봉이 드러나지 않아요. 월정봉을 좋다. 월정봉이 뭐
멋지다. 월정봉이 뭐, 아유, 좀 다른 사람보다 좀 규모가 좀 작다 해서 조금 좀 아쉽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저 월정봉을 그대로 역력히 드러내고 있잖아요. 텅 비었는데, 그걸 그대로 묘하게 그렇게 드러나요. 월정봉을 볼 때는 월정봉은 그런데, 또 저 옆에 있는 문필봉을 보면 또 문필봉은 문필대로 작용이 되고. 제가 저희 교당 옆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그 단풍들을 보면 또 단풍이 또 드러나고. 이렇게 진공묘역의 조화, 지을 조자 쓰지 않습니까? 조화. 지어서 될 화. 그러니까 문필봉은 문필봉으로 지어서 이렇게 딱 드러나고. 지어서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월정봉대로 드러나고. 여기 단풍은 단풍대로 드러나고. 이게 좋아져. 근데 이렇게 드러난 이 자리에 무엇이다라고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이 우주만유를 통하여 이 자리에 항상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고 설명할 수 있죠. 숨어 있어요. 이 은연을 음양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은연자재하니까 이것이 음양 조화로 막 이렇게 어쩌고 이러면 교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설명 많아요. 자기 마음을 잘 보세요. 내가 현재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이만큼도 떠나지 않고 그게 조화를 부리고 있으니까요. 숨어있죠. 그런데 분명히 그것은 우주만유 이 자리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주만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 드러나 있는 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숨어있고 한편으로는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한편이란 말도 이상합니다. 드러난 자리가 숨은 자리고 숨은 자리가 드러난 자리예요. 이게 걸림없이 숨어 있는데 드러나, 숨어 있는데 이게 장애가 없이 그대로 드러나. 이게 걸리면 자유자재. 드러났는데 이것이 숨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듣고 있고 저를 보고 있는 이 마음에서 한 발도 뛰지 않고 이것을 확인하시오. 우리가 그 마음 공부하는데 제가 볼 때 고민을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건 강요하는 거 아니고요. 제 감각감상 얘기를 좀 해보면 여기에 무시광급의 얘기 나오죠. 그러면 여기 무시광급이라고 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반드시 나와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나 이런 싸움 자리에서는요. 지금 즉처하고 있는 이것 말고는 없어요. 과거라는 것도요. 과거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현재예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는 과거상이에요. 이게 과거라는 것도 현재라고요. 우주만 무시광급 이렇게 말을 할 때 시작도 없는 영원한 시간 그런 거겠죠. 광급이니까 이거 겁 얘기하면 이제 겁나죠. 겁 얘기하면 겁나. 이 한자를 같은 말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말이 되죠.
혹시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데 막 전생에 막 어쩌서 막 전생에 아무리 뭔 일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지금이에요. 마음 공부를 한다면 이게 핵심일 겁니다. 미래도요. 미래를 어떻게 되겠다는 것은 지금 마음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천업을 돌파한다는 개념이 여기에 있을 거예요. 정업은 남면이나 천업은 돌파한다. 천업은 어디서 돌파하냐? 지금 이 마음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 광겁 하면은 이게 지금 여기에요. 이걸 또 현재라고 해서 현재를 대상화하는 순간 그것도 그래서 천재도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현재를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그 쓰는 사람의, 그러니까 이게 만공문은요, 언어적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서로 이 문답이 이루어지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 현재, 현재다, 지금이다. 이 말은 지금 이 즉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현재를 또 대상화시키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과거심도 불가득, 현재심도 불가득, 미래심도 불가득을 말할 때 그 현재는 지금 즉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화된 뭔가 말하겠죠. 우리가 대종사님의 공부법은 고락이 없는 자리를 알아서 고에도 고락이 있어요. 고락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때 느낀 고락은 고에 매몰되지도 않고 낙에도 또 넘치지도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 항상 우리는 사실은 고락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지 고락을 해서 막 그 뭡니까? 해탈이라는 좋은 말을 이런 데 쓰면 안 되죠. 고락에서 이렇게 뭡니까? 멸균돼 버리는 고락이 멸균 상태, 막 락스 칠해갖고 막 완전히 고락이 없는. 다만 고락이 없는 자리를 알아야 고락을 잘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으니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도사님 어찌 보면 이게 뒤에 역력하고 나타나고 드러나고 이걸 더 중심이 뒀는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의 핵심은 바로 사은사유 삼학팔조가 작동되는 자리입니다. 이론상 이 자리를 공정영재 광명이 됐든 진공매우 조학이 됐든 이걸 통해서 이 자리로 어떻게 사은에 보은하고 이 자리로 어떻게 해서 사유를 실천하고 이 자리로 가지고 어떻게 사막을 수행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그것이 둘이 이게 같은 자리 다른 것을 우리가 우리가 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종사님의 이 교재 보면 100쪽 한번 펴보세요. 나머지는 다 읽어보세요. 진공매우 좋아하면서 제가 정산종사께서 원강 제8호에 이론상의 진리와 그 운영법 해갖고 이걸 쭉 제가 그래도 좀 정리를 좀 해놨어요. 이게 지금 원리편인가? 원리편에 약술돼서 실려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말했냐면 아마 대종사님께 처음 이게 이론상의 진리는 정산종사님께서 초안을 하신 거예요. 초안을 한 것을 대종사님께서 그 제자들 말 들어보면 많이 지우고 이렇게 수정을 가해서 현행 이론상 진리장이 됐다는 말이 구전이 있어요. 그때 이 원강에 발표했던 이것이 그때 초안했던 내용을 조금 더 거의 그것을 많이 이렇게 실으신 게 아닌가 추측이에요. 제가 기다고 말 안 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 99쪽에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진공체, 일원의 진공체, 일원의 묘유,
이론의 인과 해서 이게 쭉 설명이 돼 있어요. 야, 정사님사님이 이런 글 보면 정말 엄청난 글이에요. 이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좀 설명도 좀 해놓고 그대로 해놨는데 뒤에 대종사님의 법문이 있어요. 어디냐면 백족의 하단 보면 소태사는 이렇게 나와요. 거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태사는 이제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마음은 무형, 무성, 무형은 형체가 없다는 거고, 무성, 소리가 없다는 거고, 무후, 냄새가 없다는 거고, 무상, 모양이 없다는 거죠. 무형, 무성, 무후, 무상이라 마음의 체성은 허공과 같아서, 지금 허공과 같나요? 이게 다 비유적 표현이지만 이게 이제 감지를 해야 돼요. 허공과 같아서 언제나 공허, 여기서 공허라니까 공허하다 이런 게 아니라 텅 비고 텅 비었다 이런 소리예요. 공허한 고로 그 속에는 산하대지, 일월 성신, 삼라만상, 우주만유를 포함함과 같이 정말 그럽니까? 자, 우리 마음의 체성이 허공과 같아서 공허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산하대지가 저의 마음이 포대. 우리 어릴 때 포대라고 하잖아요. 뭐 담을 때 포대. 옛날에 포대란 말 우리 진짜 많이 썼는데 이 포대, 우리 마음의 포대에 무엇을 담아버려요? 그 마음의 포대가요, 허공, 공허해요. 포대에 흔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로 산화되지. 1월 성신 있지 않습니까? 해와 달, 뭐 별. 삼라만상, 우주만유가 다 그 포대에 다 담겨. 우리의 마음도 근본적으로 공허한 고로,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공허한 고로 모든 이치, 모든 사물, 모든 지혜가 잠재, 거기에 다 있다는 겁니다. 잠재하여 천종만별의 변화작용을 자유자행하게 된다. 천종만별의 변화작용이 자유자행하게 된다. 저는 이것이 진공묘유의 조화를 구현해 준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걸 잘 읽어보면 이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읽어볼게요. 제가 쓴 건데 텅 빈 자리에는 우주만유의 온갖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또한 추나추동과 흥망성쇠의 변화하는 작용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이같이 공허한 진공으로 바탕 삼고 그 가운데서 다 갖추어진 묘유로서 그 마음을 작용하라는 것이다. 다만 진공 묘유에 개합하여 조화를 부리느냐 진공 묘유로 작용하는 조화에 끌려다니냐는 차이만 있다. 진공 묘유의 조화는 우리가 이 우주만유의 경계에 끌려가든지 그 우주만유를 그대로 실상으로 드러내든지 그건 상관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지만 진공묘의 우리의 마음 자체는 항상 그대로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일단은 이 진공묘의 조화 이것을 좀 잘 진공묘유의 조화를 아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사은도 드러낼지도 알고요. 자기가 사막 수행하는 그 수행의 표본도 딱 잡아낼 수도 알고 이렇다는 겁니다. 한번 공부 삼아서 이론상 진리를 많이 연마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이론상 신앙장 나가면 또 제가 조금 색깔을 달리해서 또 떠들어 볼게요. 저도 이게 능숙하진 않지만 최대한 떠들어 볼게요. 근데 자기를 항상 자기 마음을 항상 이렇게 한치도 떠나지 않고 즉해 있는 이 자리 이것을 돌이켜서 보시고 또는 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는 거고 비추어 보는 거고 똑같은 말 같은데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이걸 항상 해야 됩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그럴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한번
또 그냥 끝내기는 아쉽